14절에 보니까는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마태는 계속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도 하느님 그러죠. 하늘님이랑 하늘님, 우리 딴에도 그렇듯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잘 부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유대인들이 대상이다 보니까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에 이 밭을 사는 사람 보세요. 그 밭 속에 그 밭을 갈다 보니 보화가 그 속에 있었어. 오늘날은 이런 일이 잘 없지만은요, 옛날에는 은행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재산들이 또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막 빼앗아 가기도 하고 이러니까는 딴 사람들이 잘 찾지 못할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보화를 숨겨 놓았던 것이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밭에서 일하다 보니까는 괭이질을 하는데 뭐가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보니까는 딴 사람들 아무도 안 봤을 때 그걸 보니까 거기에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보배 함을 발견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숨겨놓고 기뻐하며 돌아갔다. 속으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냐 그러면 이 땅은 별 가치 없는 땅이고 값도 얼마 안 나가. 그래서 이거는 내가 팔라 그러면 주인이 당장 팔 거야. 그걸 알고 있으니까 너무 기뻐하며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딴 사람이 봤을 때는 미친 놈이다. 자기 전체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바로 천국, 바실레이아 토 우라노스,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마태복음 계속해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살아가는 오늘 큰 관점에서 한번 또 마태복음을 한번 접근해 봅시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 상황인데 그것이 하나가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공간이에요. Time and space.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역사의 시줄과 날줄과 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살아가는 시간이 있고 또 살아가는 장소인 공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이와 같은 한계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이와 같은 대전환의 시대가 바로 1세기 예수님의 때예요. 패러다임 시프트. 체제가 전환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2023년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무슨 기준으로 2023년이에요? 단기로 하면 4천 몇백 년이 되는데 오늘날 우리 옛날엔 단기를 썼는데 지금은 단기를 쓰지 않아요. 왜 이런 기준이 나왔을까요? 전 세계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 예수님의 탄생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계산하다 보니까 지금 2023년 전 세계 공통이에요. 공통. 뿐만 아니라 공간도 보세요. 우리를 갖다 동양이라고 하면 동양. 왜 우리가 동양이야? 뭐 어떤 기준에서? 지구는 둥글잖아요.
둥그니까는 계속 그 위치가 지점이 있어야지 동양, 서양 구분이 되는데, 일본은요, 일본한테 되면 우리는 서양이에요. 일본이 우리한테는 동양이고, 일본이 보면은 우리가 서양이야. 저 미국 태평양 건너서 미국에서 보면은 우리가 서양이야, 서양. 미국은 동양이야. 그런데 왜 지금 동양, 서양, 그 다음에 남극, 북극 어떤 기준에서 구분합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양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서쪽을 갖다 서양이라 그렇게 구분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시간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모든 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다 통용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그 속에 살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큰 건물, 저 서울에 있는 뭐 120층인가 그 롯데 그 빌딩 그 칠 때도요.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계하는 사람이 이 도면에서 노트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마찬가지로 인류의 시간과 공간 전환도 전부 성경책에서 출발합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것들도 성경을 오용하고 마귀가 성경을 왜곡시켜 가지고 나쁜 것들도 다 나오게 만들고 좋은 것들도 성경을 통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자매는 그런 이야기했는데 저 북한의 정치 체제 한번 보세요. 이단하고 똑같잖아요. 북한의 저 정치 체제가 기독교적인 그를 모델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걸 왜곡시켜가지고 그거를 김일성이한테 넣어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 북한은 종교예요, 종교. 세계 10대 종교 가운데 하나 들어가요. 주체 사상가는. 모든 악들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그 원리가 똑같은 데 나와요. 우리 화면 한번 비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히브리서 그 비교급 사용 그 영상 먼저 히브리서부터 보여주시고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66권이 얼마나 놀라운가. 마태복음은 이제 신약의 첫 책이에요. 신약의 첫 책이니까는 그 출발이 이제 앞으로 신약을 점진적으로 열어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열어가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요. 그 족보가 나온 다음에 뭐가 세례요한 나오죠. 세례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가리키는 핵심 메시지가요. 성령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님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 성령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은요. 교회가 나와요. 교회. 처음 교회라는 단어가 복음서 전체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딱 두 군데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과 18장이에요. 신약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세례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세례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좋은 것이 와야지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 그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시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는 내용들이 지금 마태복음 13장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예수님의 것이 제자들로 이전되는 그런 관계로 나가서 결과적으로는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생기는, 그래서 교회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면서 사도행전은 교회로 이야기로 시작이 되잖아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개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전환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정교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신약 가운데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참 어려운 책이에요. 얼마나 실험을 많이 했지만 근데 알고 보니까 간단한 이야기야.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실험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바르게 알아보려고. 그러다가 조금씩 깨닫다가 이번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딱 보니까는 이 히브리서는요, 바로 전부 비교급이에요.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귀한 것. 오늘 진주 장사가 그렇게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좋은 진주를 사듯이 더 가치 있는 것.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가서 자기 재산 전부를 팔아가지고 그 사는 더 좋은 것 이야기가 히브리서는 교리적으로 그렇게 설명해요. 마태복음에는 전부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로 나와요. 딱 해보면 예수님은 누구냐? 더 아름다운 이름,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분이다. 예수님은 이 동료들보다 뛰어나시고 예수님의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 좋은 구원이다. 그분이 잠깐 동안은 사람보다 그 천사들보다 못하게 그렇게 왔지만은, 예? 그렇지만은 모세보다 더 큰 자고 큰 대제사장, 말이 안 되거든요. 크다는 것이 한자로 대자잖아요. 그러니까는 대제사장 하는 말도 큰 대자니까는 이게 같은 말의 반복인 것 같은데 이 원어도 그렇게 돼 있어. 하라키우스 하는 게 대제사장이고 메각 하는 게 크다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큰 분, 궁극적인 분. 이보다 나은 것, 더 큰 분,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언약. 이게 새 언약이에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낮고 영구한 삶,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것. 결국 뭐냐? 새 언약을 가리킨 새 언약. 지금까지의 구약 세계에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하는데 그 시대가 왔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전환의 시기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자, 이것이 한마디로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딱 한번 나와요. 그리고는 바울이 성찬을 하는 데서 한번 사용하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식 할 적에 이건 피로 맺는 새 언약이라 한번 말씀 나와요. 아주 절제인데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4번 연속해서 8장, 9장, 12장 새 언약이다. 그만큼 예수 사건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뀌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사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보세요. 화면. 마태복음의 비유. 제가 이 마태복음에서 뽑아내 봤는데요. 자, 너희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세례 요한님이 크다. 그러나 극히 작은 자로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요나보다 더 큰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악한 귀신보다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시대가 잘못되면은 더 타락되는 거예요.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셨죠. 5장 17절에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드리는 11조 드리는 그 박하를 드리고 요 채소 지내가지고 회향, 건채 철저하게 15조를 구분해가 드렸어요. 그런데 11조의 그런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의 내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 물질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상태, 마음 상태야.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새로운 시대, 구속사의 새 언약의 시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것을 지금 예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지금 우리가 전개되는 제가 새벽 시간에 아직 13장까지 아직 못 갔어요. 자, 11장, 12장, 13장 더 넓게는요. 11장에서 16장까지 전체 주제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반응이에요, 반응. 자, 그 대표가 무리와 제자예요. 제자와 무리입니다. 그냥 보면 안 보여요. 자세히 보시면은 저까지 보면 보입니다. 제자와 무리예요. 무리가 나오는데 무리를 오클로스라고 해요. 오클로스. 제자는 마테테스. 헬라어로 가는 데마다 무리가 따라오니까는 그냥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인 것 같지만은 지금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무리는 오클로스, 제자는 마테테스.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친히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경험합니다. 심지어는 그 가운데는 예수님부터 치유받은 사람도 있어요.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체험을 했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12제자를 또한 12사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사도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자, 사도라는 말은 요 제자라고 부를 때가 있고 사도라고 부르는데 그 차이가 있어요. 사도라는 것은 아포슬 이거는요 보냄을 받는 자예요. 보냄. 그러니까는 대사 같은 거, 대사는 그냥 지가 가고 싶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본국에서 그를 파송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를 갖다가 제자라고도 하기로 12제자, 12사도야 하는데 언제 사도냐? 자, 먼저 제자입니다. 먼저 제자는 배우는 자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사도로 가는 거예요.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57번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도 많이 나와요. 자,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이 누가죠. 그와 같은 복음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도란 말이 많이 나오고요. 자, 마태복음에는 딱 한 번 빼놓고는 계속해서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지. 자, 12장, 마태복음 12장 49절 합니다. 12장 49절 배경은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세요. 무리들을 두르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찾아온 이유가 있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예수님을 좀 말리려고 찾아왔어. 그러나 마태복음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볼 때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는 거야.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들이냐. 반문하는 거예요. 무리들 앞에서. 그랬더니만요. 49절이에요. 49절에. 그 무리 가운데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딱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요 사람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이들이 나의 가족이다. 여러분 이거 보셨습니까? 이 부분 보셨어요? 여기 밑줄 쫙 쳐야 돼요. 저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무리들 그렇게 모여있는 그 가운데서 손을 내밀어 가리키면서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되 이들이 내 가족이다. 이들이 새 언약 시대의 새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들이 이제 앞으로 교회에 이제 기초가 되는 분들이죠. 이야, 무리와 완전히 구별하고 있잖아요. 자, 13장도 한번 볼까요? 13장도. 13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니까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그 배를 타고 그 다음에 무리는 해변에 쫙 앉아 있는 거예요. 3절에도 보면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를 했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는 비유로 말하니까는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뜻이 뭡니까? 우리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10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거기 본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자, 제자들과 무리를 구별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하며, 그들은 무리죠. 무리입니다. 11절에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너희에게, 너희는 제자입니다. 그들 무리입니다. 13절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이거 전 무리입니다.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자, 그런데 16절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너희가 제자들을 가리켜요. 계속 무리와 너희 제자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복된 자다. 왜냐? 12절에 보니까는 17절에 보니까는 너희들은 정말 복 있는 자다. 왜?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걸 듣고자 했지만은 보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복 있는 자다. 너희들은 지금 듣고 있고 보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지금 제자들과 만나고 있잖아요.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예언했지만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 다니엘도 만나지 못했어. 새 언약을 말했던 에레미야도 장차 일을 예언했지만 만나지 못했어.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움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 무리 가운데서의 제자들 관계를 잘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런 말씀의 연속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그 중에 아주 소수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제자라는 말 속에요. 마테테스 이것이 배운다 하는 뜻이에요. 배운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그 제자들을 양육했던 제자. 저는 산돌교회를 시작하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성경을 좀 알고 시작해서는 이렇게 했는 거예요. 딴 사람 와서 보면 너무 이상하대. 교회당 같지 않대요. 십자가도 없는 데다가 좀 교회당답게 분위기가 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또 미술가인데 그 종교적인 그림도 좀 많이 걸고 이래가지고 분위기를 좀 이렇게 잘 해야지 좋을 텐데 왜 그래 안 하는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공부하는 종교예요. 제자 되는 종교예요.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바로 복음의 계승자들이에요. 그런데 종교적인 분위기를 잘하고 의식은 잘하는데 성경을 모르는 자는 그게 바로 종교화된 거예요. 세상에 종교화돼 버린 거예요. 기독교는 그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저 신상 앞에 가 절하고 알지 못하는 주문을 외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록된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것을 알아가면서 성장해가면서 성품이 변화되면서 그렇게 예수 닮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산돌교회 구조가 교실 구조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적에요. 그 이전에 성당이 전부 막 천장이 높고요. 그 다음에 온 창에는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을 하고 조각상을 세우고 온통 신상이 가득 차 있어요. 종교개혁이 시작되니까는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것을 제거했어요. 그걸 가지고 성상 파괴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 짓는 건물인 경우에는 아주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말씀이 최대한 잘 전해지실까? 여러분 천장이 너무 높아봐요. 소리가 마이크도 없는 시대에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 안 들려요. 소리가 확 퍼져나가가지고 소리가 멀리 앉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천장을 낮추고 강대상을 강조시키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전하는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그 분위기, 특별히 그 옛날에는 성경책도 없었고 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그 시대에는 듣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들으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읽는 시대는 특별한 시대예요. 자, 13장 23절 볼까요? 13장 23절. 그러면 비유 가운데서 좋은 땅이 뭐냐? 좋은 땅은 23절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그와 같은 잘못된 비유풀이 짝풀이 그런 식으로 이단들이 걸고 넘어지는 것은 성경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13장 51절 보세요. 이 모든 비유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3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우리말에는요 그러하오이다. 근데 원어에 보면 예 하는 거죠. 예. 이 모든 걸 깨달았느냐? 예. 13장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하시고 그걸 가르쳐서 제자들을 깨닫게 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가르치고 깨달고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의 생애 동안 계속 배워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보니까는 제법 깨달은 것 같죠?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16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떡을 가리키는 모양이다 싶으면 떡을 준비하라 해가지고 떡 준비하러 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고 앉았는 거예요.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계속 배워갑니다. 계속 배워가는 자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7절 보세요. 이게 아주 마태복음에서 핵심 메시지예요. 16장 17절 18절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여기 교회란 말이 처음 나와요.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는 그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나중에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풀어줄 때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보세요. 17절 이를 네게 알게 했다, 깨닫게 했다. 깨닫게 한 분은 누구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성령으로 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선생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이 제자들은 이후에 제자들을 또 가르쳐야 돼요. 그들이 선생이 되어 제자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무리들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몰려다니고 치유 경험도 하고 예수님 말씀에 놀라기도 하고 때때로는 야 저거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랬지만은 그들은 일시적인 반응이었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13장 본문 이후에 나오는 54절부터 자 여러분 제가 왜 53절까지를 끊느냐 그러면 이게 끊어야 돼요. 항상 보시면 예수님 말씀한다 하면은 53절에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났다. 5번의 예수님의 중요 설교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가르친 설교가 나오는데 그 끝날 때마다 이런 표시가 나와요. 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그들이 해당에서 가르치느냐. 그들이 놀랐습니다. 야 어디서 이런 지혜와 능력이 났냐. 55절에 보면 그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형제들 내가 다 아는데 어디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배웠는가. 그래서 놀라면서 감탄합니다. 그러나 결과 57절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예수를 배척했다. 놀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경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요. 90년대 이전까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주일학교 그러면 어린이들 뭐 가르치는 그거 있었고 어른들은 뭐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공부하는 거 없어요. 그냥 설교만 듣고 이랬어요. 그런데 90년대쯤 들어와서 선교단체들의 자격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도 제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그것도 특수한 교회 몇 군데가 깨닫고 이제 그렇게 했고 그 나머지는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모여 11조도 하고 열심히 모였지만은 그리고요 기도는 넘쳐났어요. 견대 가면 병 낫게 해주고 은사 막 능력 받는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는 그런 데로 몰려다니면서 그런 데 가면 또 막 자극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극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그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복음서 12장에서 귀신 한 마리 들린 사람 귀신이 나갔는데 나중에 그 귀신이 다시 돌아올 때는요. 깨끗하게 청소됐거든요. 7 귀신이 돌아와서 그를 꽉 지배하고 그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못해졌다. 차라리 예수님을 경험 안 했으면 좋은데 경험하는 바람에 더 그 귀신의 처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까지도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다니는데 성품의 변화가 없는 바리새인 같은 교인들이 많이 양성돼요.
심지어는 새벽 기도까지도 하는데요. 그 마음은 바리새인들처럼 딴 사람 잘못했는 거 정죄나 하고 판단만 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주인인 것이 그렇게 행세하면서 목사님 괴롭히고 성도들 감시하고 이런 역할이 자기 역할인 줄 알고 그렇게 있는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오늘 13장 52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가 13장 5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13장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으니라. 우리 이 말씀을 그냥 읽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자세히 보니까 이 말씀은 분명한 뜻을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서기관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나쁜 쪽으로만 계속 봤는데 서기관은 선생들이에요. 선생들. 율법 선생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은 좀 부정적인 서기관들이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게 제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뭘 하느냐? 선생이 돼요. 지금은 제자지만은 지금은 제자지만 그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역할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서기관이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기록하듯이 그 역할을 맡아야 돼요. 하되 어떻게 하느냐?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배워야 돼요. 새것이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고 예수님을 통한 말씀이고 옛것은 옛 언약, 구약이에요. 구약. 여러분 마태 보세요. 마태가 바로 이런 사람이잖아요. 계속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는 선지자 호세아로 말씀. 이는 구약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이는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계속 구약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누가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저자도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그들의 역할을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와서 가르치는 주인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요 익숙한 것을 새롭게 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봐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봐야 돼요.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세기, 그 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구상에서 있었던 변화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세상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변방인 갈릴리에서, 그 중에서도 무시당하던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마치 밭에 심겨진 씨처럼 보이지 않아.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간 누룩처럼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은 점점 자라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 같지만은 자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는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마나 겸손한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상한 갈대조차도 아끼시는 너무나 작은 것에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돌보셨기 때문에 세상의 영웅들처럼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주 변방 갈릴리에서 조금씩 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은 들리지 않는 광음처럼, 모순적이죠. 소리가 크기는 큰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침묵의 소리, 소리는 없는데 소리, 보이지 않는 만물, 존재하지 아니하는 큰 존재처럼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언어와 표현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무리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구별시키시고 그들을 가르쳐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 양육해가는 모습을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실패하면서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을 때 실패라고 봤던 그 죽음까지 목도하게 되는 거죠. 그것조차도 양육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며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가? 제자들을 다루시는 그 모습에 투영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비춰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 가는가를 마태복음을 통해 처음 성경을 보듯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제자의 모습으로 양육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님, 소리 없는 소리로 비존재 같은 존재로 천지 만물이 수용할 수 없는 크신 그 하나님이 작고 작은 인간 군상들 가운데 하나로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시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처럼 오셔서 지금도 그 천국의 일을 이루어 가시며 또한 우리조차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 가운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하시고 크시고 장엄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밀하시고 정미하시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며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모든 산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4